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죄송한데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한번 더 보여주세요. 네,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청결한 마음. 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청결한 마음. 예. 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집에 입학 통지서가 왔는데, 갖고, 이제, 입학할 때에 입학식 날에 준비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주머니, 무슨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잊지 않는 게 수건을 여기다 이렇게 매달아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용도가 뭔가 하면서 들고 갔는데 제가 엄마가 입학식 날 그 3월 초니까 얼마나 또 찬바람 살살 불고 아직 갑자기 제가 코가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데 엄마 갑자기 이걸 딱 들더니 딱딱 그래서 이 용도가 그거였구나. 예. 그러나 어머니보다 제가 더 빠를 때가 있어요. 예. 뭐가 또 주르륵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애들이 이렇게 여기 소매 끝이 깨끗한 아이들 별로 없어요, 그죠? 막 이렇게 놀다가 구슬치기 하고 놀고 자치기 하고 놀다가 뭐가 주르륵 나면서 얼굴 항상 떼꼬장물 중에 줄줄 흐르고 또 막 흙바닥이다 보니까 예. 저희는 땅에 떨어지면은 지금 뭐 3초 이런 얘기 그런 게 없죠. 뭐 땅바닥에 떨어진 게 어딨냐. 있으면 다 주워 먹는다만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장하는 것이 그때 면역력을 키웠다. 어린 시절에 흙바닥에서 뒹굴면서 면역력을 키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이라는 관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 아직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냥 바닥에 앉아서 뒹굴고 놀고 화장실도 그때는 그냥 푸세식이고 또 막 문 열고 나가면은 길가에서 아침에 이렇게 볼일을 보는 친구들도 보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길도 깨끗해지고 예. 그때만 해도 그래서 막 저희가 그 호함 마마 이런 게 그 비디오 맨 앞에도 나올 정도로 아직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실 그런 돌림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또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가 싶은데 그죠? 머리 막 털어가지고 석회 떨어지고 죄송해요. 이거 저만 그랬나요? 이거 동네마다 한 집에 모여서 애들하고 같이 잤는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머리가 정결하였는데 같이 자고 나와서 보니까 긁다 보면 뭐가 뚜루룩 떨어져가지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머리에다 하얀 가루 같은 거 뿌리고 저만 그랬나요? 어느 날 너무 심하면 엄마가 미용실에 끌고 가가지고 머리를 다 밀어서 정말 나의 미모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가슴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개인 위생이고 공중 위생이고 엄청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쓰레기가 이렇게 넘쳐나고 막 이런 시절이 사실은 제가 거진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근데 언제부터인가 도로가 정비되고 쓰레기도 깨끗하게 정비해서 가져가시고 또 깨끗하고 특히 화장실 문화가 깨끗해져서 그런 이렇게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지고요.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사실 제가 단기 여행이나 이런 데, 단기 선교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진짜 우리나라가 깨끗해요. 예. 화장실도 깨끗하고 길거리도 깨끗하고 휴지를 버리는 거가 많지 않고 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가져간 휴지는 자기가 챙겨서 돌아온다 이런 거 많이 배워가지고 놀러 가도 다 자기 주머니에다 다 챙겨서 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건강한 나라예요. 깨끗한 나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생이 좋아지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영성도요,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래도록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은 사실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별명이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났는데,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 홍해를 지난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거룩하게 씻겨져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을 때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40일 40야를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십계명을 받는 사건이 무엇인가요? 거룩한 성혼선언이죠.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부인이야. 나 외에는 다른 남편이 내게 있게 하면 안 돼. 나도 너 말고는 다른 여자 없어. 이제 이런 뜻이죠. 제가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어떤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하고 어떻게 일생을 그렇게 당신만을 사랑하겠어요? 제가 364일은 무조건 당신을 사랑하는데 하루만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제가 정말 멋있는 남자가 있으면 딱 하루 바람 피우는 날을 주시면 나가서 바람 피우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끼기죠. 예, 끼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아내가 여보, 당신이 너무 멋있는 남자이긴 하지만 나는 어떤 남편이 이래.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여자고 당신만을 사랑하지만 나의 모든 정열을 당신에게만 줄 수 없소. 그러니 제가 이 사랑을 나눠서 여러 여자들에게 나눠주겠소. 이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남편은 바로 끼기죠. 네. 사랑은 배타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서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서 이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한 여자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고 밖으로 나돌면서 이 여인 저 여인에게 사랑을 퍼주는 것을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음란하다, 간음이다, 그것은 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은 그렇게도 큰 죄일까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 첫 번째가 뭔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다른 남자랑 바람피면 죽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너무 과격하죠. 네. 고운 말로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남자랑 바람피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바람피면 너랑 나랑 끝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악습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한 것까지 주셨습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고요. 자기의 성령을 보내셔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더러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여자, 결혼을 했는데 자꾸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너의 마음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너가 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음란이야, 간음이야, 돌아와야 돼, 나만을 사랑해야 돼. 사람들은 이혼하잖아요. 하나님은 이혼하지 않으시고 계속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방법을 주시고 방향성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면서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예수님도 이제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하실 때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러나 일꾼으로서 섬긴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해 주셨는데요. 복을 선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셔서 제일 먼저 복을 선언하셨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 산에 오르셔서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선언하신 것이 바로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죄책감과 정죄감과 마귀가 심어주는 그런 정죄감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가 행복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불행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눅드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속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가? 애통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왜 이런 상황이 됐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사니까 마음이, 심령이 파산당하죠. 그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떠도니까 심령이 어때요? 슬프죠. 애통하죠.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애통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애통한 사람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슬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슬픈가. 그들은 배고프고 굶주린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들은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의에 줄이고 굶주리죠. 목마르죠. 그 영혼이 목마르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마셔야 되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지 못하고, 생명의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항상 굶주리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나요? 선포하시나요? 너희가 복이 있다. 왜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 이 한 주간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내가 또 범죄하였구나.
아, 내가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하지 못하였구나. 혹시라도 마음에 정죄감과 죄책감이 있으시다면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느낀다면 네가 복이 있는 것이다. 아,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파산당한 사람처럼 난 내 힘으로 아무것도 내 죄의 문제를, 내 생명의 문제를, 내가 살아있는 이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구나. 아, 나는 정말 낙심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에 부딪혀서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지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내가 하지 않은 일들로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때문에 슬프세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 예수님께 위로를 받으시는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셨나요? 그래서 심령이 어딘가 허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뭔가 내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내 것을 먹고 내 음료를 마셔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이 있나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기뻐지게 되고 행복해지게 되고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갈증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혹은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내 마음이 청결해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 저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저 사람 안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잖아요. 우리 마음이 청결해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기쁨이 넘치시는 하나님,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과 다른 하나님, 다투지 아니하시며 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같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청결한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면 에스겔 3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도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어떤 재능으로 깨끗해진 것이 아니고요. 내가 깨끗한 행동을 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피로 우슬초처럼 우리의 몸에 뿌리시고 우리의 삶에 뿌리시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그 정결은요,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옛날 그 사람이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대답하실 때, 예, 나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 시작! 예. 나 옛날에 그 사람인데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나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에스겔서 27절, 36장 27절 말씀 시작. 또 내 영을 너희의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어제도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나요? 어떻게 마귀를 이기나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은 마귀 와봐, 한번 붙어보자. 죄? 난 이 죄를 절대 짓지 않을 거야. 막 도박을 하지 않을 거야. 막 마약을 하지 않을 거야. 담배 피지 않을 거야. 술 마시지 않을 거야. 나 음란하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묵상하다 보면요,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어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나요? 내 마음 안 돼요. 내 뜻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새 마음을 받아서,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묵상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미워했는데 미워한 걸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내가 왜 미워했는지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계속 미움을 묵상하게 돼요. 계속 미워져요. 예. 내가 텔레비전 보지 말아야지 하면은 어느 순간에 텔레비전을 켜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죄는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피하려면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죄를 피하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떠나가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음란한 죄에 빠질 수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결한 사람이 폭력적인 언사,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마음이 정결한 사람, 물과 같이 비추는 그 사람, 하나님을 비추고 있는 그 사람이 입으로는 나는 마음은 정결하지만 입으로는 거짓말하고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약점을 드러내고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자꾸만 죄가 생각나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이 정결하지 않다면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꼬마가 그 유튜브에 이렇게 쓱 지나가는 장면이었는데요. 어떤 꼬마가 엄마한테 혼이 났나 봐요. 근데 엄마가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엄마한테 방금 전에 혼이 났는데도 엄마가 좋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화가 나도 나를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어린아이도 그걸 아는구나. 사랑을 받으니까 엄마가 혼을 내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엄마는 화를 내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아는구나. 아주 작은 아이였거든요. 뭐 3살, 4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면요, 우울할 수가 없어요. 네, 절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일본을 내줬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로 쉽게 말하면 중국을 내주고 우리를 구속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중국짜리입니까? 내가 일본짜리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귀하다고 우리나라에서 내가 납치되면은 미국을 주고 저를 구해내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나는 다 끝났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거야, 이게 아니에요. 또 벌떡 일어나서 그 꼬마처럼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저는 또 달려갈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달려갈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청결한 마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청결한 마음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8세기 초에 해적과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었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1748년에 배가 폭풍우에 휘말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그 순간 뉴턴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음을 경험했어요. 이후 뉴턴은 목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노예 무역을 중단하고 노예제 폐지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곡한 그 유명한 노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에 죄가 생각나시면 회개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세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청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